달리 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연약한 믿음이나마 가지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가장 큰 믿음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진짜 믿음이다. 자그마한 불꽃도 진짜 불이다. 한 방울의 물도 큰 대양 속의 물처럼 진짜 물이다. 가장 큰 가지만이 아니라 가장 작은 싹도 뿌리로부터 수액을 빨아들인다. 가장 작은 믿음을 가졌든지 가장 큰 믿음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 믿음이 가장 큰 사람에게든 가장 작은 사람에게든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자.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작은 믿음이 작다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고 약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이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삶일까? 자, 그걸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뭐에 빚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사람한테 매이게 돼요. 매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때부터 뭐예요? 매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들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지금 여러분이 가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법 아래에서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법을 지키지 못한, 법을 어긴 모든 대가를 다 어디에요?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우리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징역 가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만 있으면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거 다 체크업했다가 나중에 딱 재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 법 아래에서 너무나 너는 못 살았다, 지옥 가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왜?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을 진 게 아니라 어디에 빚을 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쫓아서 살게 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려면 죄를 짓는 거랑 완전히 정반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게 되면 이제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의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바뀌느냐? 육신대로 살면 죽게 되고 영으로 살면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운명,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과거처럼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세요. 항상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마라.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못하도록, 옛날 과거처럼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세요. 징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러면서 육신의 삶에서 점점 영적인 삶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빨리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빨리 결단을 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 육신의 노예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제 내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과거의 행실을 죽이고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내 인생이 참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오늘 꼭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번에 대통령 되셨잖아요. 그분이 일반인일 때는 뭐 혼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대통령 당선인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경호원이 붙어요. 비서실장이 붙어요. 참모들이 붙어요. 혼자 절대 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절대 혼자 알아서 안 가요. 앞에 사람들이 다 인도해 주는 대로 가가지고 딱 원고 갖다 주면 그거 읽고 다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신분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신분증이나 어떤 여권 안 보여주면 절대 비행기 못 타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의 신분증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나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끔 시험에 들고 게을러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성령이 뭐 도대체 누군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마음이 감정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증은 절대 없어지거나 바뀌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항상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이 사실을, 팩트를 늘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려고 할 때,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딱 신분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 특권을 통과, 패스,
받게 해주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믿으시고 못 느끼더라도, 성령은 그냥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느껴지지 못하는 바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바람은 지금 이 방 안에 있잖아요. 지금 불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은 계신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 혜택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을 강론할 때는 좀 성경 공부식으로 합니다. 설교보다는. 왜냐? 여러분이 이제 구역 모임 때 구역장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내용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이 아웃라인을 가지고 마음 놓고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나누고 삶을 쉐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 공부식으로 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만의 특권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양자 이 단어 아시죠? 양자라는 말은 자녀로 받아들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자녀로 받아들였다, 이게 양자예요. 자, 그전에는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대로 살아야만 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내 주인이고 나는 법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법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법대로 살 수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주인한테 혼나요. 그러다가 또 다른 주인한테 팔려가고. 그래서 맨날 종의 삶이란 뭐냐? 늘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늘 죄를 끊지 못해서 아유 이렇게 나는 연약해,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벌 줄 텐데 어떻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두렵고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죄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의 종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의 종들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첫 번째 혜택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 이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게 혜택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혜택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됐다니까요. 죄사함 받았고 이제 양자로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함과 확신으로 아버지, 아빠 이러고 부르면 하나님 왜?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릴레이션십도 안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이미 맺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가출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탕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밥이나 좀 얻어먹게 해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자,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서 와, 뛰어와 그랬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요, 탕자한테. 그리고 안아요. 목을 껴안아요. 입을 맞춰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발에 새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여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늘 죄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탕자의 관계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죄의 종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항상 뭐예요? 정말 그냥 사랑하는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달려가서 우리를 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항상 기억하세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품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줘요. 하나님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어떻게 돼요?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공경하는 자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 효도 잘 못해도 내 마음에 노력은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빠 좀 도와줘. 내 딸이 그저껜가 그 카톡이 왔어요. 가스 스테이션 그 기계 사진 찍어가지고 딱 나한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오늘 내가 넣었는데 다음엔 아빠가 넣어줘. 그걸 보고 어떤 아버지가 이것을 오늘 가서 죽여야겠다 그럽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한번 두 번, 세 번을 넣어주죠. 내 속사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337장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일들이고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해주는 일들이 이 찬송가 가사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을 모두 맡아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가 죄짓고 이제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용서도 해주실 뿐더러 그 세상을 이길, 세상의 죄를 이길 힘까지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뢰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렴 다 같이 부릅시다. 시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면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점점 허리가 막 그냥 꼬꾸라질 때 그때도 그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이미 얻었고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얻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혜택이 또 하나가 있어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러면 상속자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상속자란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이 뭐냐? 자, 성경에서 상속자가 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총 4가지예요. 자, 그게 뭐예요?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받을 유업이 바로 아브라함이 들었던 이 4가지 약속입니다.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 이거는 자녀이든 아니면 믿음의 자녀이든 후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약속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세 번째,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유업이 뭐냐면 믿음의 후손, 천국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한 후손, 즉 아들을 늦게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조카 롯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게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자, 15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후손들이 장차 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내 아내가 불임하는 아내인데, 임신을 못하는 아내인데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기의 몸에서 낳은 아들 이삭이죠. 그 다음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그리고 야곱이 또 누구를 낳아요? 누구를 낳아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사가 나와가지고 그 후사가 되려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터미네이터처럼 뚝 떨어지면 되는데 반드시 몸으로, 인간의 몸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구나. 이것을 미리 알려준 본문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 맨 처음 이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신약 성경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유업,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유업은 아까 말씀드린 믿음의 후손, 천국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명은 예수님을 닮는 게 사명인데 우리는, 그런데 뭘 통해서 닮게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두 가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수동적인 고난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늘 받아야 되는 고난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수동적으로 내가 당하면서 점점 이 사명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무슨 사명? 예수님을 닮는 사명. 어떤 무명 성도의 기도문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나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무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무명 성도는 내가 겪는 고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고난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감사라는 도구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됐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감사하라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반드시 그 고난에 대한 그 깨달음, 해석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받는 고난은 이제 내가 일부러 택해서 하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것을 능동적인 고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고난이에요. 자, 그 말씀이 성경에 무지 많이 나오지만 제가 두 개만 빼왔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또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희 육체를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놀이터 공사하는 거예요. 말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로 땀 흘려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난을 받게 해요. 어떤 고난이에요? 열심히 섬기는데 교인들한테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어. 질투도 받아.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게 해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들이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받는 이 고난과 내가 정말 겪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고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또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고난받고 내가 고통받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신다면 받겠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가 정말 억울하고 너무 내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진다면 하나님, 저를 그냥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바라지는 않지만 하나님, 성경에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고난이 선물이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재밌더라고요.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24K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여러분 절대 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일들이에요. 자녀답게 사는 방법, 하나님 은혜에 매여 살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냐면 하나님 자녀의 혜택, 특권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세요. 또 상속자로 믿음의 후손,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런데 이 유업과 축복은 다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러분 맏아들이시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닮아야 될 큰 형님이라는 거예요. 그 큰 형님을 보고 닮아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감사로 여기고 항상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잘 참여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주실 영광, 그 영광의 자녀가 다 되기를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